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이 9장은요 고난을 통과한 자들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 끝에 겨우겨우 성벽을 완공하고 야 이제 참 한번 살겠다라고 수만 번 돌릴 때 그들의 머리에 스쳐 지나갔던 하나님, 에스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이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들어왔는데 자신의 고난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셨던, 나의 삶을 이끌어내셨던, 그리고 나와 동행하셨던,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모르고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결국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더라.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면서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이 하나님을 뭐라 고백하는지,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뭐 그냥 세상 따라 살겠다고 마음대로 살 때는 특별히 고난이 오는 것 같지를 않아요. 하나님 떠나고 밖에 가서 한번 일을 해보세요. 그럼 일이 잘 됩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도 일이 잘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만큼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일들, 더 형통함을 겪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일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 없는 형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형통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이제 시작할게요 이 땅 하자마자 하나님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시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탁탁탁 막으시고 생전 뭐 있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제 눈앞에 빡빡빡 펼쳐지는 거예요. 총신대학원 1학년 때 그 총신대 기숙사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부르셨어요? 그랬어요. 이렇게 사투리를, 서울 사람이니까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부르신 거예요? 불렀으면 쓰려고 불렀을 텐데 왜 안 쓰고 여기다가 짱 박아 두십니까? 다른 모든 전도사님들은 각자 교회에 사역하러 다 갔는데 저만 혼자 기숙사에 남아서 그 쓸쓸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도대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것뿐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탁탁 다 막으셨어요. 막 어떤 날은요 진짜 막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무튼 옆에 있는 전사님이 꼬셔가지고 아무튼 이상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불법 아니고. 아무튼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 안 하고 싶은데 어쨌든 기회 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참 믿음이 없이 아무튼 그런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적법한, 합법적이지만 좀 민망한 그런 아르바이트였는데 어쨌든 그 전사님이랑 둘이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봤어요. 여긴 어디고 우리는 뭐 하는 거네요 지금.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시작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꼭 우리를 막으셔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선물하시는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지나갈 때 하나님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쯤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각인이 딱 박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있잖아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어떤 분에게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겠지만은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평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하면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하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각자 다 다를 줄 압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찰하셨다.
여기서 이 감찰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째려보고 뭐냐 죄를 찾으려고, 옛날에 무슨 감찰부 그러면 무서운 사람들이었잖아요. 막 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감찰이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면 엄청 뭔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걸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오늘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꺼내줘야 되지? 어느 타이밍에 꺼내야 되지? 이 아이들이 뭐가 힘들지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뭐라도 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은 그거예요. 네가 부르짖으면 해줄게요. 아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아이들 키울 때도요, 한 번씩 생색을 좀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용돈 줘도 생색을 좀 내야 돼요. 야, 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번 건 줄 아냐 이거 지금. 그리고 아이들한테 뭘 줄 때도요, 너무 미리 주면 안 돼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할 텐데, 아이들이 열심히 자기가 무언가를 해가고 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쯤 돼서 미리 주지 마세요. 필요할 때쯤 돼서 부모에게 부르짖으면 그때 나타나서 그를 돕는 거예요. 엄마 나는 필요하지도 않은데 막 지갑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지갑이 비었네 하고 막 아들도 모르게 막 돈을 넣어줘요. 그럼 이 아이는요, 지갑에 항상 돈이 차고 넘치는 줄 알죠. 부모님이 넣어줬다는 건 생각을 못하죠. 그게 아니라 그가 필요할 때 부모님께 구하고 부모님께 구할 때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건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께 나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붙잡으시고 너를 위해 뭔가를 주시길 원하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에스라에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버팅겼다니까요. 하나님, 뭐 저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저는 목회 안 하면 더 좋습니다. 저는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봐놓고 그 20대 때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안 시키면 전 안 합니다. 그럼 말죠 뭐. 아님 말고. 그게 저예요. 항상 그래요. 지금까지도 나쁜 버릇인데 항상 하나님께도 막 해놓고 아님 말고요 막 이래요.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 주시더니 항상 기한을 좀 넘겨서 주셔요. 그럼 저는 꼭 학교에 전화하죠. 하나님, 저 전화합니다 진짜. 오늘 4시까지 안 들어오면 전화할 거예요. 학교에 전화해서 이제 안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저 그래 진짜 전화했어요.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며칠만 말미를 주시면 결국 그 며칠 말미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학교를 다녔죠. 만약 그 시간이 없었으면 그 등록금이요, 그 말미 동안 저희 어머니 주머니에서 꽤 나왔고요. 저희 매형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저희 누나가 몇 번 도와줬고요. 매형이 설교를 안 보시기를.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도 좀 도와주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학교를 제가 다닌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부르짖기 전에 어머니가 야, 카드 한 장 줬어요. 이거 완전히 그냥 VVIP 카드. 이거 마음껏 끌고 다녀라. 저희 어머니가 엄청 부자라서 주셨다면 제가 그거 끌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등록금 냈다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 부르짖어라. 내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조금 생색내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생색내는 이유는 말이야, 너희에게 박수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를 감찰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항상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내가 지금 생색내며 주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지도 몰랐어요. 실제로 그들이 완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400년의 맨 말미였고요. 그 전에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잘해줬어요.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그 나라가 살았으니까. 그런데요, 그 기간에 그들이 배는 잘 두들기며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보내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새로운 왕조의 바로 왕이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조금만 문헌을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그 바로 왕이 새로 왕조가 바뀐 바로 왕이고요, 요셉을 사랑했던 바로 왕과는 얼굴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고 그 고통을 통해 그들을 부르짖게 하셨고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색을 내며 나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왜요? 너희의 삶에 너희를 지켜 너희를 지금까지 감찰하고 있었던 나 하나님이 있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에도 그런 성도님을 만났어요. 기도 제목을 물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세상 사는 자질구레한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좀 민망해서 저는 그런 기도는 잘 못하겠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래서 제가 집사님 좀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나라 구하는 거 다 좋은데 집사님의 고난의 문제, 필요의 문제 작은 거라도 구하시라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안 주실 거고, 그게 맞다면 주실 거고, 그래서 그 작은 것을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부르짖어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구하세요 막 이러는데,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 주시겠죠. 근데 그거 줬다가 너 망할 것 같아 그러면 안 주실 거고요. 건강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세요. 이유를 대세요. 건강을 주셔야 하는 이유를 대시고, 물질이 필요한 이유를 대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줄 그것을 위한 이유를 대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고, 두 번째 11절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과 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다. 10절에 보니까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들이 본 이적과 기사가 뭡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러분, 홍해 가르신 거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왜 이렇게 안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네.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아니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는 걸 믿는 믿음은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거 글쎄요, 어릴 때부터 책 보고 그냥 갈라졌나비요 하고 넘어갔으면 모르겠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신학자들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이 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홍해가 갈라질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홍해가 갈라졌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거짓말이 되게 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홍해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해 바다가 아니라 홍해라고 하는 갈대숲이 있었다. 그 갈대숲을 헤치고 나간 것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다. 이성적으로도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말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열재앙을요 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그냥 지나가던 무슨 사이비 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이스라엘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주님을 진짜 사랑했던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태양을 가리셨잖아요. 흑암 저주.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래 폭풍이 있었다. 물이 빨갛게 피가 됐다. 플랑크톤이다.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을, 적조현상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다 해요. 파리떼가 올라왔다. 그거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물이 확 불어가지고 거기는 넘쳤었는데 항상 그 안에 있던 플랑크톤이나 고기들이 다 위로 올라와서 그게 썩어가지고 거기서 파리가 생긴 거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는 가르셨는데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해결해 주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홍해는 가르셨는데 내 삶에 벌어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홍해는 가르셨는데 내가 지금 고통과 고민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쑥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까? 왜 못 바꿉니까? 바꿀 수 있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왜 못 바꾸겠냐고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라면 어찌하여 이 땅 가운데 또다시 복음으로 역사를 못 하시겠고. 오늘 제가 신방을 했는데요, 그 권사님이 뭘 하시는 줄 아세요?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기도 제목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바글바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허리가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말이에요. 다시 이 세대가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교회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게 나의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시는데 제 가슴이 뛰었어요. 가슴이. 홍해를 가르시는데 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그들을 통해 또 한 번 복음 증거되지 않게 하시겠냐고요. 제가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면 이런 기도 못하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데 그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처만 받고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지금까지도 건강했지만 앞으로 더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이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왜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겠냐고요. 저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 너무 안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막 너무 안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너무 친해가지고, 근데 우리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40년 50년 신앙했잖아요. 우리끼리 너무 사랑하면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전 사실 그 기도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끼리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랑 많이 하는 공동체 말고 사랑할 수 없는 자들에게 가고 또 사랑받아야 마땅한 자들을 위해서 내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공동체. 우리 가족만 소중해가지고 우리 애만 소중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공동체 말고 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좀 틈이 생기는 공동체. 제가 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룸이 있나? 공간이 있나? 우리 사이에 틈이 좀 있나? 틈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좀 빈 방이 있어야 누군가를 모실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꼭 끌어안고 있으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 이 공동체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 저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 믿거든요. 그 기적의 시작은요, 부르짖음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내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와서 틈을 벌리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나네요. 내 속에, 그 다음 뭐죠? 어머, 우리 초등학생들 알아요? 죄가 너무도 많아 아닌데? 뭐 내가 너무도 많아. 누가 이렇게 와서 쉴 자리, 그 가시나무잖아요. 누군가가 들어올 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틈을 주지 않으면 왔다가 찔려서 가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 바꾸실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하죠. 내가 평생 이렇게 신앙해 왔는데 새로운 거 하려면 당연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의 룸을 열어놓고 우리의 틈을 벌려놓고 사람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안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늘 즐거워요, 이런 공동체 말고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랑하는 공동체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남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즐거운 거예요. 목사하면 그게 좋아요. 맨날 이동했잖아요. 저도 3년마다, 물론 앞선 교회에서는 9년 있었지만 그 전 교회는 또 3년 있다 이동하고 3년 있다 이동하고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떠나오면 제 머릿속에 그 성도님들이 여전히 있어요. 가슴속에도 있고. 근데 저는 철저하게, 어른들은 그렇게까지 안 했지만 청소년들 사역했을 때는요, 떠나오자마자 다 끄었어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다음 사역자한테 마음을 못 붙이니까요. 칼같이 끄었어요. 어른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마음을 그렇게 100% 다 안 주시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에 떠나올 때마다, 목사들이 이동할 때마다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제가 그래서 청소년 사역할 때 벌써 10몇 년 전인데, 한 20년 전 정도 되나? 10몇 년 전. 그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 날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없나 한번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제일 말썽꾸러기였던 애가. 목사님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 한 10년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 뭐하고 살아? 저 찬양 사역자 됐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계속 이동하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편함을 감소시키시는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이 있지만 이제 또 나에게 주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 마음을 거기에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룸을 만들고 그들을 초대하는 거죠. 이렇게 초대하고 또 제 마음에 자리가 잡히고 또 뿌리를 내리면 그들과 사랑하게 되고 또 그 다음 사람을 위해 룸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제가 이만한 사람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두 가지 오늘 주셨던 이 말씀,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과 아픔들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고, 또 두 번째 뭐였습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그 기적을 위해 또 부르짖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룸을 열어두고 나의 공간을 열어두고 틈을 주는, 그렇게 주님 앞에 애씀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기대하고 걸어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것도 기도를 했지만 또 하나, 지금 이란과 미국 전쟁을 놓고
요즘에 기도하게 돼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전쟁하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완력으로 누구 거 뺏어오는 거 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왜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벌어집니까? 오늘 또 확전된다는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이란에서요, 미국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끝날 때까지, 아무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트럼프는 막 이제 전쟁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란이 붙잡아가지고 끝까지 가자 그러고, 또 트럼프 열받아가지고 가만 안 놔둔다 그러고, 뭔가 좀 사그라질 듯 하더니 또 올라오고 사그라질 듯 하나님, 이 전쟁 왜 안 끝납니까? 빨리 끝나야 되는데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모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한 기사를 보게 하셨어요. 2025년 6월, 작년 6월에요 12일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어요. 전쟁은 늘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한 선교사님이 보내준 글을 누가 기사로 만들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전방 사역자 한 사람은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이나 기독교 서적을 배포하다가 체포되면 보통 그런 걸로 국가 안보에 반하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전쟁이 나다 보니까 이제는 바로 사형에 처해지는 법이 그렇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러한 압박 속에도 불구하고 이란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순교자의 소리 최전방 사역자에 따르면 테헤란 외곽의 대피소에 약 20명의 무슬림과 함께 피신한 이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때문에 지금 마음이 다 녹은 거예요.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무슬림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전쟁이 벌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뭘 일하셔요? 평소에는 무슬림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 두려움으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그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임하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 이번 이란, 오늘 이거 기도할 거거든요.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 빨리 막아주십시오,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열어주시고 그 틈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이란 땅에 있는 수많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도할 때요,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같이 하고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건데,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먼저 우리 선교사님들을 간절히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